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드렸는데,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 가운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교리서신의 대표적인 성경입니다. 근데 천주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 천주교가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멀리 떠나갔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원래 천주교의 신부였는데 그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뭔가 성경에서 천주교가 많이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천주교에서는 금욕이나 또는 성지 순례나 혹은 면죄부를 산다거나 이런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 개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계 여러 곳에서 우리나라는 천주교보다는 기독교가 좀 현재까지는 앞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강력한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약 1200만 명 정도로 보고가 되었을 때 천주교인들은 약 300만 명 정도로 보고가 돼서 실질적으로 1200만 명 대 300만 명은 견줄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 신자는 많이 봐야 700만 명 정도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은 자체 보고가 올라오기를 약 600만 명 정도로 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통계는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신뢰감이 가는 통계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통계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 등록하고 기분 나쁘면 또 저 교회 등록하면 이쪽 교회도 저쪽 교회도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천주교회는 우리보다는 그런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의 정확성을 어느 정도 보게 되는데, 천주교가 어떻게 언제 이렇게 급성장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984년에 천주교에서 존경받던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천주교가 들어온 지 200년이 된 것을 기념해서 188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천주교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89년에 천주교에서는 올림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체대회가 있습니다. 44차 세계 성체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그때 요한 바오로 2세가 또 한 번 와요. 전혀 265대 교황이 세워질 때까지 한 번도 우리나라에 안 왔는데 265대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두 번씩이나 우리나라에 오면서 천주교가 굉장히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에 1984년, 89년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전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숫자적으로 쭉쭉 성장하다가 그때부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줄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천주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보다 더 많아질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황이 267대 교황인데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란체스코 교황 아닙니까? 이 교황이 아르헨티나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서 추기경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를 하고 부자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보를 하던데 몸에 익숙하게 있다가 또 천주교 교황 가운데는 비교적 좀 성경에 가까이 와 있는 그런 교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입니다. 참신한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에 있던 이 추기경 출신이 로마 교황청 유럽에 와가지고 교황이 되니까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런 프란체스코가 8월 14일 날 우리나라에 오죠. 여러분, 이 WCC 같은 혼합주의 총회는 부산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녹음이 되니까 저를 오해할까 봐 직격탄은 못 날리겠는데 부산 사람이 멍청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예수 믿는 퍼센트가 8%가 안 되니까 30만 명도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빈약한 지역에서 WCC를 해야 먹히거든요. 만약에 이 36%나 예수를 믿고 60%나 예수를 믿는 분당이나 인천에 와가지고 WCC를 한다고 그러면 온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못할 겁니다. 참고로요, WCC 위원장을 맡았던 부산교회, 그러니까 WCC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교회가 200여 명이나 교회에서 나가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WCC 위원장을 목사님이 할 정도가 되니까 틀려먹은 교회다. 교인들이 얼마나 깨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여러분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늘 다니니까. 근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전이죠. 이 대전 사람들이 굉장히 멍청하거든요. 참고로 제 고향이 대전이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만 공격을 해요. 만약에 인천이나 이런 데 와서 저기 하면 초원교회가 있어서 곤란할 것 같으니까 어리숙한 사람들이 사는 데 가서 교황이 나타나면 이제 또 이 천주교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는데, 제가 몇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회가 될 때 오후 예배 때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좀 깨닫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전 4년 12월 25일 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AD 30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년이라고 하는 연도는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된 연도가 30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도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사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은 이 전하는 사명을 지상의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맡겼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우리를 괴롭혔던 이단이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영지주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초대교회가 맞는 위기가 됐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요인인데, 외적인 요인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는 집단이 누구였느냐? 하나는 종교적인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집단인데, 종교적인 집단은 유대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산헤드린 공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유대교 신자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로 자꾸 넘어가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못 살게 굴던지, 예컨대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40년 된 안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기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상을 받아야 될 일인데 오히려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함구령을 받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좌가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유대인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 아예 기독교 신자를 핍박하는데, 로마는 황제 숭배를 요구했잖아요. 기독교 신자는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엄청나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의 네로 황제 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와 같은 분도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인 집단에 의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것이 기독교가 맞이한 외적인 그런 위기였다면 내부적인 위기가 더 무서웠어요. 그럼 내부적인 위기는 뭐냐면 이단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12제자가 활동할 때는 이단이 일어날 기미가 없지요.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단 가운데 초창기에 이 기독교를 괴롭혔던 이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헬라의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표적인 교리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육은 더럽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는 육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걸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육체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사람의 몸을 그대로 입고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거 다 부인해요. 창조 부인하죠. 성육신, 부활, 재림 부인하면 여러분, 이건 이단도 굉장한 이단이죠. 더 이상 제가 설명 안 해도. 두 번째 이단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마르키온 이단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약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신약의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여러분,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부자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초대교회에 굉장한 위협을 준 것이 마르키온이었어요. 왜냐하면 마르키온은 자기네 이단이 가지고 있는 정경, 자기네들이 보고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키온 이단이 활동할 때 우리는 성경이 없었어요. 이미 신구약 66권이 기록은 됐지만 신구약 66권이 정경이다라고 결정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키온 이단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이 우리 기독교가 정경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이단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인데 이 몬타누스라고 하는 이단은 앞에 영지주의나 마르키온주의보다는 기독교 진리에 상당히 가까워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박병신 목사님이 이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를리의 끝단이라고 그랬죠. 끝이 다르다고 그랬죠. 근데 이 몬타누스주의는 뭐가 다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론 이단인데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이단이 됐어요. 자,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몇 년 걸렸습니까? 33년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금방 오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직장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빠진 시험에 전반적으로 잠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몬타누스가 굉장히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최대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하느냐. 굉장히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생활을 강조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 몬타누스의 주장에 굉장히 기존 신자들이 귀를 기울이죠. 맞다. 그래서 여러분, 검소한 생활과 절제된 생활을 주장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많이 넘어갑니다. 초창기에 몬타누스가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중보자다. 내가 거룩한 예언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까봐 초원교회는 숫자적으로 몇만 명이 안 모이는가 봐요. 만약에 몇만 명 모이면 내가 자칭 예수다 이렇게 하고 나올까봐 주님께서 겸손하게 살으라고 지금 이렇게 연단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또 맞대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외부적인 박해가 있고 외적인 위기죠. 그 다음에 이단이 자꾸 일어나니까 여러분, 곳곳에서 이단이 일어나면 교회의 지도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때문에 여러 가지 초대교회가 정신을 차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또 재림하신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있는 교리를 아주 집요하게 해서 신앙 고백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예배 시간에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교독문을 하잖아요. 교독문이라는 걸 뭡니까? 성경을 교독해서 읽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을 한 번 더 읽는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건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절대적으로 그대로 고백한다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예배의 순서와 형태만 봐도 이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인가 순복음교회인가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순복음교회가 교독문도 하고 또 사도신경도 다 하는가는 이상철 목사님에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진화는 가봤지만 거기 들어가서 예배는 안 드려봤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내적인 위기와 외적인 위기가 생기면서 신앙 고백이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자꾸 이단이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런 걸 믿는다라는 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교리가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 말씀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교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가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만드는 거죠. 이단도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데 여러분, 참신앙을 가진 우리가 정경이 없으면 되겠느냐 해서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 감독권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감독이라는 건 오늘날 말로 말하면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만약에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구원파와 신천지를 잡을 수 있는 최대의 지도력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목사가 가져야 이단을 막는 데는 최고거든요. 초대교회에 자꾸 이단이 들어오니까 초대교회를 감독하는 감독들이 굉장히 입김이 세지는 거예요. 이단을 막기 위해서 교인들을 교육하고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목사의 힘이 오늘날로 말하면 점점점 세지는데 이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거든요. 목사가 힘이 세가지고 여러분, 이단을 척결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묶어서 정말 선교를 잘하고 주의 일을 잘하는데 힘이 세면 문제가 없죠, 목사가. 근데 그 목사의 힘이 세지는 게 엉뚱하게도 교회를 교권화시키는데 오늘날 로마 천주교처럼 교황권이 강화되고 추기경권이 강화가 되는 쪽으로 감독권이 강화가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감독권 강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기독교가 이렇게 내부적인 위기와 외부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기독교 신앙이 잠을 잤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신자들이 비록 땅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그네 공동체일 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나그네 공동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면 죽어요.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카타콤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5,000명이 모였다?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예배당 없어요. 각 개개인의 집에서 모인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핍박을 받는 시대에 예배당이 있으면 나 잡아가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년도까지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각 교회나 광야나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때 공인이 됩니다. 이분이 전쟁을 하러 갔다가 십자가상을 보고 십자가상을 보는 바람에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황제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괴롭혔는데 기독교를 공인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종교 믿어도 좋고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기독교는 공적으로 인정된 종교다. 자유가 온 것만 해도 기독교는 굉장히 행복했죠. 380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아예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이제는 기독교를 믿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른 거 믿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 살기 위해서 기독교 신자라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면 안 되니까 생명을 내놓고 순교를 당했지만 잡신을 믿었던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안 믿으면 죽는다. 기독교가 국교가 됐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다는 말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믿는 신앙이 가짜 신앙인가를 그 신자들이 다 밝혀준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는 교회 안의 신앙의 신자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 공동체일 때는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안주 공동체가 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감독권에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교권이 엄청나게 세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를 변질시켜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힘이 셌던 교회가 5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당시 인구가 2만 5천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2만 5천 명밖에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기독교 진리를 완성한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힘이 있죠. 두 번째로 기억할 만한 교회가 알렉산드리아 교회인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헬라의 알렉산더가 주전 333년경에 지금 애굽의 북단 이집트의 동부 지역을 정복을 하고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그 당시에 70만 권의 책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문화와 철학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구약만 설교하지 말고 신약을 설교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죠. 그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에 인구가 50만 명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그래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각광을 받았어요. 세 번째 기억할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담임 목사가 디모데고 세 번째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할 정도니까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유명했냐면 소아시아, 그 당시는 소아시아 그러면 터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인데 소아시아의 중심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감독이 힘이 있었어요. 네 번째 힘이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콘스탄티노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여러분 이 서로마 유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동로마 터키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어차피 유럽의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유럽은 자기 권한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아시아 지역을 자기 권한에 두기 위해서 수도를 갖다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는데 이 도시는 콘스탄틴이 정복을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 터키의 중심 도시에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으리으리한 교회죠. 이 교회가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4개 교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박수정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어디 했습니까? 콘스탄티노플 교회. 당연히 하나 중요한 교회 뭐가 있습니까? 로마 교회. 이태리 로마는 그 당시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서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은 건 1902년에 런던이라고 그랬죠. 100만 명이 넘는 또 하나의 도시가 생기는데 18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도시가 얼마나 사람이 많고 힘이 있는 도시입니까? 근데 이 로마 교회의 감독이 이 그레고리 1세가 590년에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됐는데 이때까지 지금까지 말한 5교회 감독들이 자기들이 더 힘이 세다고 키재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 절대신앙을 가졌다면 어느 목사가 크다, 교인이 많이 모이니까 크다, 그런 논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로마가 제일 크거든요. 교인도 가장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감독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야, 내가 어떻게 콘스탄티노플 교회 목사하고 격이 같냐?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 감독하고 격이 같냐? 내가 니들보다는 격이 높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부터 교황이다.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성경에 교황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독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교황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성경에 교황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달라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나는 베드로의 교황권을 이어서 교황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590년에 교황이 되면서 오늘날의 천주교 모습을 거의 기초를 잡은,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존경하고 천주교의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그레고리안 찬트를 부르는데 이 그레고리 1세가 음악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사람 같으면 성경을 바꿔가지고 그런 걸 만들겠어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연옥이에요. 연옥. 성경에는 천당과 지옥만 이야기하는데 연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그레고리 1세입니다. 또 그레고리 1세가 성골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나 천주교에서 숭상하는 인물들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뼈대기를 섬겨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는 기억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골 숭배, 이 성경에 절대 반하는 교리를 만들게 되죠. 오늘날 천주교가 성경을 떠나서 굉장히 이교적인 미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은 굉장히 의리의리한 사제복을 입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교황이 입은 옷, 추기경이 입은 옷을 한번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 이 목사들은요 가운을 언제부터 입기 시작하냐면 칼빈은 교회 개혁을 일으킨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제네마 아카데미를 만들었는데 우리 이 조선에서는 이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나 배우고 있을 때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스위스 같은 데는 대학이 만들어졌다고요. 신교육을 가르치니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든 이유가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학교 아닙니까? 그래 이 학교를 졸업할 때 가운을 입혔어요. 왜 가운을 입혔냐면 목사는 무식하면 안 된다. 목사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운을 입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의미로 가운을 입히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는 가운을 입지 말고 예식을 할 때,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성찬식을 할 때만 가운을 입도록 했어요. 이게 전통적인 개혁주의자들의 어떤 방향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심지어 저와 같이 이런 마음으로 강의를 알고 설교를 했던 목사가
여러분 가운 입는 목사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서구에 교회를 짓고 나더니 굉장히 비싼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김명자 A 권사님 오빠가 그 통해 돈 벌었죠. 김명자 A 권사님 오빠는 성의사 사장이고 그 목사님은 거기 와서 몇백만 원짜리 가운을 맞추는 고객이고, 그렇죠? 저한테는 한 30만 원짜리 가운 얻어다 주죠. 예. 이게 실제로는 30만 원짜리지만 마음은 600만 원짜리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가운은 떨어지지도 않아요. 1년에 잘해야 3번 입으니까 한 번 해준 걸로 평생 해줬다 소리 듣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권위를 보여야 되니까 때가 되면 적당히 가운을 또 바꿉니다. 그죠?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천주교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입는 가운을 입는 법을 언제 만들었냐면 정확하게 500년에 천주교가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500년부터 천주교 신부들과 추기경들이 저런 기가 막힌 가운을 입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성경의 가운을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옛날 뭐 구약의 대제사장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얘네들이 500년부터 사제복을 입기 시작했어요.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운을 입는 건 평상시 가운 안 입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목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목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여러분 뭐 아이고 무식하면 목사 못합니까? 무식하면 목사하지 말아야죠.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목사 됩니까? 성경만 많이 읽었다고 목사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권사 30년 했다고 신학교 와가지고 대충 통신으로 공부하고 나도 목사요, 나도 목사다 이렇게 되니까 한국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500년에 이렇게 사제복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교황제도가 시작된 건 500 몇 년입니까? 590년입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볼 때 성경에 교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천주교가 지금 하는 것마다 성경을 떠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추기경단을 언제 만들었냐면요 927년에 만들었어요. 그럼 원래 이 추기경이라는 게 없었는데 천주교에서 추기경단을 만든 게 927년입니다. 그러면 이 추기경은 누가 임명합니까? 교황이 임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추기경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교황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추기경이 3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나마 김수환 추기경은 민주화 산업화 시대에 시대의 양심을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진석 추기경, 그 다음에 이번에 염수정 추기경, 그죠? 서울에 대교구 하다가 추기경이 돼서 생존해 있는 인물이 2명이죠. 근데 여러분 교황을 뽑을 때 콘클라베에서 뽑을 때 75세가 넘으면 투표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정진석 추기경은 투표하러 못 갔습니다. 그 앞에 김수환 추기경도 투표하러 못 갔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염수정은 투표하러 못 갔죠.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추기경이 아니고 대주교였으니까. 이번에 임명받은 프란체스코가 아마 대주교에서, 그러니까 서울대 교구장 대주교에서 뭘로? 추기경으로 지금 임명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천주교가 과거에는 집사님이 천주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신부가 감히 추기경에게 흠집이 가거나 대교구의 교구장에게 주교에게 흠집이 가는 말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했다가는 끝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천주교도 굉장히 조금 많이 이 민주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염수정 대주교가 평양을 갔다 왔는데 똑똑한 신부가 달라들었죠. 무슨 놈의 추기경이 내국인이 죽어서 세월호에 비참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추기경이 둘씩이나 되면서 한 번도 거기는 안 가보면서 뭐 개성에는 가가지고 뭐 통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따위 짓을 하느냐. 그 사람 빨리 추기경 만들어줘야 돼요. 그 신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대표한다는 조아무개 목사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뭘 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것들은 백정이다? 그럼 나는 백정이게요? 이따위 소리를 하고
세월호 발언을 하면서 엉뚱한 뚱딴지 같은 발언을 해가지고 또 이 저항을 받아가지고 사직을 했잖아요. 그 친구는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어떻게 신학교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성경을 보는 사람인지, 어떻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입 다물고 있었으면 다음에 회장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만 이번에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돋보이려고 하고 튀려고 하고, 여러분 어떤 찬스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죠. 추기경단이 92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들이 성경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고 천주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변질돼서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 당시에 있던 교회들의 모습이 점점 누구에 의해서 변질돼 갑니까? 교권을 잡은 천주교에 의해서 변질돼 가는데, 적극적으로 언제부터 변질돼 가느냐?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변질된 게 아니고, 기독교가 공인받고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받은 시기부터 급격하게 초대교회 모습이 오늘날 천주교의 모습으로 변하다가 590년에 천주교에 걸출한 스타인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 마르틴 루터가 교회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킨 그룹이 천주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성경을 떠났다, 천주교의 구원관이 잘못됐다, 천주교의 성경관이 잘못됐다, 천주교의 예배관이 잘못됐다, 천주교의 성찬관이 잘못됐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와 칼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왜 교회가 변질되어 갔느냐라고 하는 것만 제가 맛을 배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을 맞이할 때는 천주교가 도대체 성경에서 뭐가 많이 떠났느냐, 성경관이 뭐고, 천주교의 기독교 뭡니까, 예배관이 뭐고, 천주교의 교리는 어떤 것이 잘못됐고 하는 것을 제가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천주교가 이단이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길게 설명 안 해도요, 이번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오면 그 일정 가운데 하나가 광화문에서 뭘 하죠? 시복식을 합니다. 그럼 천주교 이 우리나라 교인 가운데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지도자 가운데 김대건 신부인데, 김대건 신부를 위시해서 천주교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다가 정말 성인의 반열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들의 급을 100몇 명을 추려가지고 광화문에서 시성식이 아니고 시복식 합니다. 시성식은 아무나가 아니고요, 지금 프란체스코도 죽으면 시성식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시성식이 된 사람이 요한 바오로 2세야. 그 다음에 그 앞에 요한 23세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 가운데도 천주교에서 인정할 만한 기준을 통과한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만 성자의 반열에 올려서 시성식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시성식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 단계로 시복식의 반열에 올라갈 사람은 김대건 신부를 위시해서 100여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고 죽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 예수 잘 믿었으면 천국에 가서 받는 상급이 많다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교리적으로. 근데 죽고 난 사람들을 뭐 성자의 반열에 오리고 시성식을 하고 시복식을 하고, 벌써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들이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언제 공식적인 교리로 만들었냐면 330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도 우리 천안의 신학교 학장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참 그 피곤한데 이상철 목사님한테 운전을 시켜서 갔다 왔어요. 얼마나 제가 피곤했으면 천안에 이 목사님에게 운전을 부탁했겠습니까? 그죠? 논현동에서 천안에 신학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목요일 날 점심 약속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논현동에 사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인가, 선교할 수 있는 분인가, 우리 교회로 옮길 수 있는 분인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제가 점심 약속을 했는데 여자분하고 저하고 1대1로 만나면 돼요, 안 돼요? 김명자 A 권, B 권사님
제가 1대1로 여자분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가기로 점심 약속을 했는데, 천안의 학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는 빠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상철 목사님을 껴서 같이 점심 식사를 대접받고, 김동현 집사님 잘 들으라. 논현동에 그렇게 목사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는데 그런 데를 한번 논현동에 살면 데리고 가야지 말이야. 점심을 먹고 바로 천안으로 갔어요. 그분하고 오면서 가면서 그분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었죠. 천안의 학장님이 단국대학교에서 34년인가 재직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자기 부인은 현직 중학교, 국민학교가 아니고 중학교 교장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교장 월급도 많고 자기 연금도 4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살만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중국 선교를 해요. 월요일 날 이 학장하고 기진호 교수님하고 중국에 강의하러 갔어요. 가다가 이분이 중국 사람 같이 생겼으니까 책을 다 뺏겼습니다. 저랑 갈 때 추경호 목사님이 다 뺏긴 전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강의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와가지고 목요일 날 제가 그 병원에 이 장례식장에 위로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고 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천안에 강의하러 갔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 용서하세요, 우리 이상철 목사님은 전천후 폭격기다. 책 좀 갖고 내려오시오. 그러면 몇 박스 쥐고 내려오고, 포장 좀 하시오. 그러면 포장하고, 청소 좀 하시오. 그러면 청소하고, 파지 좀 치우시오. 그러면 파지도 치우고. 아마 내 같으면 내가 이 목사지 잡부러 왔냐 그러고 그만둘 건데, 그냥 모든 걸 다 해요. 그냥 이 청년들이 펑크나면 자기가 여기 서가지고 그냥 인도하고, 또 오늘도 보니까 뭐 중고등학생들 또 뭐 헤매긴다고 자기가 무슨 대요리사나 되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거는 좀 맡기고 찬양대 연습해서 와서 이왕 서시니까, 찬양대도 남자가 모자라니까 또 굳이 구희진 집사님 또 실망할까봐 부목사님이라도 그냥 서서 또 저 찬양대 해주잖아요. 당연히 찬양대원이 앞으로 생기면 성훈이가 찬양대를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를 전도, 둘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전도 못 해오면 여기 들어오는 거니까 그럼 빠지는 거예요. 이제 부목사님이 자기 일로 가야 되죠. 메꾸는 거예요. 제 아내도 여러분 주일학교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평생 설교한 사람 아닙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설교했어요. 또 지금은 전도사님이 한다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초창기에 내가 최 전도사님이 부임했을 때 주일학교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권사 생활을 했지 주일학교 설교를 해본 적이 없다고, 자신이 없다고 해서 제 아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최 전도사님이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빠졌습니다. 찬양대도 제 아내가 수술을 하는 바람에 빠졌잖아요. 그 전에 아무도 찬양대를 인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가 수술하면서 빠지니까 최 전도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죠. 혹시 찬양대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최 전도사님이 하다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휘자인 구희진 집사님이 오는 바람에 찬양대가 지금 자리가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도 주일학교 교사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교회가 지금 할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무슨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선교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을 했습니까? 1, 2, 3 선교원을 해가면서 여러분 유아무개 집사님부터 다 먹여 살리는 일,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명자 A권사님, 다시 내가 죽었다가 태어나서 목사가 된다면 그런 목회는 안 하리라. 그러니까 내 아들이 목회자가 된다 그러면 정말 이 아버지의 노하우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원에 선생님이 없으니까 선교원에 몸담고 사례 받았습니까? 정장로님 퇴직금 줬습니까? 월급 줬습니까? 완전히 몸으로 때웠어요. 그 병났습니다. 제가 제 아내라고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 아내에게 개인적으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교회 일도 신경을 많이 쓰지만 제 아내 개인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려고 애를 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남대문 시장 간다 하길래 남대문 시장 가는데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5만 원 줬지요. 그랬더니 5만 원어치 뭘 사왔다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지휘자도 또 교역자들이 많으니까 주일학교 SFC 다 설교할 사람이 생기니까 목사 아내를 빼줘야 되죠. 필요하면 박미정 집사님이
빨리 구역장을 하든지 김순희 집사님이 빨리 구역장을 하든지 해서 구역장도 빼줘야 돼요. 구역장을 빼준다고 구역에 속해가지고 뭐 밥을 안 하겠습니까? 청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일꾼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적세적소에 들어가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효경 권사님과 김명자 B 권사님이 회장입니다. 그러면 회장님이 회장답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연합회장이나 회장을 오래 경험을 했던 김길순 권사님이 총무죠. 그렇다면 여러분, 총무로 써야 돼요. 김길순 권사님이 회장의 자리에 도전을 하거나 회장의 자리에 잘못된 침입을 하면 목사하고는 용납을 못합니다. 최종 책임은 저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면 처음부터 가서 울어버리고 처음부터 내 책임이라고 하고 내가 나갔을 겁니다. 제가 책임져야 되죠. 그러나 우리 두 분이 회장을 하는데 저분이 총무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총무로 감당을 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장과 총무 다 임원이거든요. 앞으로 또 바뀔 수 있거든요. 회장하다 서기도 하는 거고 서기하다 회장도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의 일이라는 게 언제든지 여러분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곳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지 않아요? 천주교가 여러분 교권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저런 종교가 되고 말았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교권화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상철 목사님하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김교선 장로님, 제가 제 아내의 모닝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괜찮게 생겼거든요. 넥타이도 입었는데 그냥 옷도 5만 원짜리 입으면 10만 원짜리 입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모닝 타고 저기 한다고 띠띠빵빵하고 그냥 아래로 짜려보고 상당히 무시당하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이 한국 사람의 민족성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걸 굉장히 느낍니다. 추성훈이도 끄떡끄떡하네. 제가 유럽에 가면서 제 아내하고 몇 번 얘기했는데 2인승 차가 수두룩해요. 이태리도 가보면 뭐 평상시 혼자 다니고 잘해봐야 자기 부인 태우고 다니고 하니까 앞에 2인승, 그러니까 뭐 차가 조그만하죠. 주차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참 이게 초원교회 목사로서 굉장히 앞으로도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다닐 거냐, 아니면 내가 무리를 해가지고 에쿠스를 하나 뽑을 거냐 하는 건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인데 아마 주님이 저를 데려가기 전까지는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름값이 선교비로 가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이고 내 생활 철학이기 때문에 그런 짓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참 무시하는 분위기예요. 오늘은 좀 설교 길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 연습이 없거든요. 찬양대 지휘자가 딴 교회 지금 가서 이제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네요. 3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교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PD수첩에 나온 모 목사가 지가 그 교회 개척했습니까? 저처럼?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다 이루어놓은 교회 무임으로 편승해가지고 논문 표절은요, 학자들 세계에는 이거는요 물건 훔치고 한 강도짓보다 더 못되게 취급하는 게, 학자들 세계에서는 논문 표절했다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건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요 논문 표절이 걸렸다 그러면 청문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날로 끝이에요. 그냥 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관대하죠. 근데 목사가 뭐 3분의 1을 베꼈다면서요, 논문 표절을.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 돈, 여러분 PD수첩이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한국의 법조계가 거짓말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벌써 큰 교회 목사로 앉다 보니까 교권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마치 황제나 교황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처신하죠.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교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남은 개혁주의 교회가 인천에 가면 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로 남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개혁에 대해서 길게 토론을 했는데 뭐 장로님들이 단호해요. 노예가 잘못됐으면 한쪽에서 싫어하더라도 우리는 개혁자의 편에 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개혁의 편에 서면 손해봐요. 개혁의 편에 서면 미움받아요. 칼빈과 여러분 루터가
지금으로 말하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얼마나 천주교 신자들에게 공격을 받았던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개혁을 성공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성경 절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천주교에 대해서 시간 나는 대로 몇 주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는 뭡니까? 기독교가 나그네 공동체에 있을 때는 오히려 신앙을 잘 지켰는데 안주 공동체가 되면서 오늘날의 천주교로 타락해 갔다. 이단을 대처해가는 과정에서 교회의 감독권이 세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것이 잘못 세져가지고 교황이 만들어지고 추기경이 만들어지면서 천주교가 완전히 인본주의 종교, 나중에는 교황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거나 그 위에 있다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회가 타락에 갔다라고 하는 걸 제가 시동을 걸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은 박수성 집사님이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천주교에 지금까지 있었다면 술 먹어도 되죠. 담배 펴도 되죠. 그래서 술 좋아하죠. 담배 좋아했죠. 발석 폐결핵으로 발석 간장병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딱 와서 신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투를 하면서 담배도 끊었죠. 술도 끊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확실하게 확인했죠.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분이 박수성 집사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 안다면 여러분 꿈에도 프란치스코가 10개가 와도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는 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또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제 오늘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천주교가 얼마나 이단이고 성경을 떠난 종교인가를 가르쳐 줘서 논쟁을 하다 안 되면 제 앞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천주교로 말미암아 어지러워지고 구원파 때문에 어지러워지고 신천지 때문에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용서하세요. 신천지 좀 왔으면 좋겠어. 신천지가 한 명도 안 오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말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신천지가 진짜 안 오네요. 신재설 목사가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이단이 없으니까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바른 교회를 잘 세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